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로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인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을 찾아내어 영적으로 수술하고 교정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많은 길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걸어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수술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는 모든 원수와 악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세상 마지막 날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이 그 여호와의 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셔야만 하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며 그날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많은 고난을 받는 것.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셋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메시아가 할 것을 이라고 한 원어 대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메시아라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메시아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지만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는 원수인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세상에 다윗 왕국 같은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스승인 예수는 왕위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개국 공신이 되어 큰 상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자기의 모든 꿈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신 말입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가 한 대로 똑같이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는 안 된다고 막아서서 예수님을 꾸짖을 때는 없었습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원래 자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종은 내 뜻, 내 기분, 내 이익, 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신 예수의 일을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저 죄수는 오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 죽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전부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따라오며 부활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른 길도 많이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총집결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의 길과 나의 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짓는 결정적 분기점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아무리 겉모양이 예배, 기도, 구제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니까 세상은 나를 틀렸다고 조롱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기처럼 살지 않는다고 핍박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 때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도 당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크고 작은 자기 부인의 흔적과 상처, 아픔,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훈장이며 계급장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내 욕심대로 살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고난과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십자가 신앙은 부정신앙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곧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